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또 나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또 위성으로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말 지난주에는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사님들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모두가 스승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요셉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언약 전달자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스승이고, 또 우리 특별히 교사님들은 우리 교회 안 렘넌트를 살리는 또 전도자로, 또 살리는 사명자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있는 렘넌트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스승으로 다윗이 이새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사무엘이 받았던 그 약속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응답 누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참 언약을 전달할 때에 그 말씀 받은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스승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이 사무엘, 한나의 그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고 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후대 살릴 증인들, 여러분 누구죠? 후대 살릴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일어나 앞으로 237 시대 앞에서는 증인들로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후대 살릴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에 가장 필요한 그 언약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또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알고 있고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누리게 돼 있고 구원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을 알아야 뭐가 되죠? 증인되는 겁니다. 138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후대 살릴 증인들, 이 언약을 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138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바꾸어 진짜 여기에 올인하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스승,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뭐가 잘 안 됩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잘 안 돼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 안에 완전히 뿌리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도 사도행 1장 1절에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것이요, 이 안에 있으면 끝났다라는 결론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끝난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운명을 끝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운명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은 끝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대살릴 증인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은 부분을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맞습니까? 방주 안에 가면 다 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방주 밖에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리스도 없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은 끝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복음이 아닌 돈을 붙잡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게 만들고, 건강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건강을 자꾸 치게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근데요, 건강에 좋지 않고 경제가 없다 하더라도 복음이만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방주 밖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 주시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 그분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엉뚱하게 붙잡게 만드는 마귀의 일. 이것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면 끝이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부터 되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끝났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요,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라. 분명히 복음 안에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출 수 있으니까. 이런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을 끝나고 있으면 어느 날 지혜, 지식, 보화가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에 대한 가치, 이것을 발견하고 가야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자가 끝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면 나의 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현장, 곧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빈 곳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 준비된 현장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누리고 나의 것을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을 누리고 이제 나의 현장을 누리는 증인들. 이번 주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말봉 권사님, 우리 박인수 권사님 하고 같이 하는 현장에 들어갔어요. 두 분이 이제 빈 곳을 누렸던 분들이죠, 사실은요. 그 우리 현장을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한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화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가가지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오고,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 오신다고 그분이 도착하니까 누워 계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다고. 그런데 이분이 86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자체가 너무 후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대요. 자기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것이 좀 한이 되고, 그 사실 자기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죄인이다 보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많이 깨달았던 거죠.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줬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도 자격이 없고 우리 권사님들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고, 근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두 분을 보내신 거 아니냐. 이 두 분은 누가 보낸 겁니까? 물어봤죠. 바로 입에서 하나님 보내셨대요. 많은 걸 깨달으신 거예요. 뭡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쭉 돌고 기도하다 보면은 복음 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도요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 2만 원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드리고 이번에 저한테 가니까요 또 헌금을 주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부담됐으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너무 좋대요. 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천국의 배경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돈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린다고. 맞죠? 그 얘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카메라를 쭉 다 촬영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한 이런 부분들을. 근데요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어르신한테. 그래서 사명을 줬습니다. 어르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 어르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알겠다고. 근데 완전히 죽어갈 수 있는 그 상이었대요. 근데 복음을 듣고요 살아나 있는 거예요. 건강도 살아나 있고 영적인 부분도 살아나 있고. 그 제가 가니까요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 앉으시고 이제 복음 전하고 다 기도하고 나가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문화까지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문화까지 나와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하시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준비된 것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세요.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세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죠? 이제 힘을 얻는, 보고만 있으면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뭡니까? 오력.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력, 영역,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보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 영적 힘 가지고 사단을 꺾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힘 주는 거예요. 지력, 뭐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지력. 그리고 지혜,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체력, 237, 5천 능력 살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체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뿐입니까? 경제력, 이제는 삐치기 인자가 회복되는 역사. 그걸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인력,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의 영적 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만남은 굉장히 소중한 만남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요, 하나님 축복하신 만남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엉뚱한 사람을 만났다, 사기꾼을 만났다, 완전히 신진지와 같은 이단을 만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서 서로서로 복음의 전도자끼리 만났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가는 그런 속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력들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 있습니다. 누리면 돼요. 이제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누리는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후대 살릴 증인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보고만 있는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아멘. 왜? 말씀을 누리는 그 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의 여정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그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말씀을 놓쳤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언약이 지금 가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기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까지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성도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보고만 있는 삶을 통하여 말씀만 있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요 기록할 때에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뭡니까? 기록한 거잖아요. 그 기록했던 그것이요 작품이 되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았던 그 말씀이 앞으로는 능력이 되고 이제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복중에 있을 때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자라오면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누명도 썼습니다. 바벨론의 첩자냐? 그때 또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크고 엄밀한 능력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말씀 성취.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언약 이전 갈 때에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놓쳤다. 말씀 놓치는 겁니다. 예배 성공했다. 결국 인생 성공이요?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얘는 모세를 통해서 2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약 250만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요 모세는요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제는 그 요단 바로 앞에서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었고요. 그 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고 그러면서요 이제는 여리고를 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자기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에발산. 신명기 20장에 보면 에발산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에발산이요 지금 또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요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 자꾸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요 6월절 날만 그곳에 올라갈 수 있대요. 왜?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돼가지고 지금은. 근데 6월절 날 1년에 한 번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은 자주 자기들은 올라가서 자기들은 뭐 예배 드리고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은 6월절만 가능하다 얘기하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신앙하게 되면 성취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동안에 누룩병,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성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실행할 때에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후대 살릴 증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요 잘 안 되는 부분에 완전히 우리는 바꾸고 돼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 다 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도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 전부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뭐 복음 안에 뭐 방주 안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그 오히려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
할아버지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아, 이거 멍청이, 바보 같은 사람, 치매 걸렸나? 어떻게 배를 갖다가 바다에 만들어야지, 물에다 띄워야지, 어디 산에서 만들고 그렇게 하냐? 처음부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주야 24시간 완전히 폭우를 내린 겁니다. 결국은 아라라산의 배가요 산꼭대기 지었는데 그까지 물이 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처음부터 비웃었습니다. 왜? 복음 밖에 있어도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 밖에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식구 8식구만 딱 살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살게 됐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따라가다가는 복음 밖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응답을 여러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유 있는 응답을 받아야죠.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oneness,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죠. 우리가 기도 속에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기도 제목 내준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기도 제목 내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도록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 이제 30팀이 삶이 딱 만들어져요. 어느 날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또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딱 나에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일주일을 후다닥 그냥 지나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시스템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특히 우리 교회에 줬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읽기만 해도 됩니다. 마음을 담아 읽기만 하면 돼요. 성취될 것을 믿고 읽기만 하면 돼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나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죠. 우리가 사모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은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사모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다들 힘들었을 겁니다. 이 한다는 자체가 우리 강단 말씀 듣고 기도 수첩 말씀하고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안 하면 더 이상해요, 지금. 왜? 삶이 된 거예요, 삶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계속 쓰러질 때까지 하잖아요. 왜? 삶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나냐? 치유가 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치유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네. 또 더 확산이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속에 237, 5천 종족을 담아야 되겠죠. 이것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237,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답을 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으로 모든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자를 자꾸 공격하잖아요. 복음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이유 있는 응답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사님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뭐가 되냐? 짐이 돼요. 짐이. 누리지 못하면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다른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셨던 그 직분에 대한 사명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명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6월 6일로 전달되는 거죠. 331.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추구하고 있는 그 운명 속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331 운동 여기에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120 제자 운동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그 정인으로 우리 온 성도가 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후대 살릴 정인들인데 먼저 나를 살리라.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이제는 우리 후대, 가정, 가문, 현장, 직장, 산업 다 살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후대 살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이번 한 주부터 회복하여 매일같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 렘넌트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어릴 때부터 보험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직분들 사명으로 붙잡고 늘 행복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